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오늘 유아세례, 아동세례 봤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만 잘 순종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의 말씀만 잘 순종해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을 자유로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참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으로 성립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도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언제나 맥맥합니다.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품어야 할 사람을 진정으로 품고 아울러야 할 사람을 아우르는 진정한 참다운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오직 순종으로 일관한 그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부모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돈 벌고 왜 출세하고 왜 잘되려고 그럽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순종함으로 내 생활 지식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른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내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참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라,
내가 내 딸이 되어서 참 자랑스럽다. 이 따뜻한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가 자꾸만 비교하고 열등의식 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판하고 충고하고 날마다 판단하는 부모가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네가 내 딸이라 참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꼭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생활의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불신 결혼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불신 결혼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불신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말로는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왜 좋은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여줬으니까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우리가 잘 노력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참 우리 가정이 행복하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는 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바울을 오늘 잘 보십시다.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새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날이 밝기 전에 그 전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 고쳐주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킴으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간수가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답을 들은 간수는 한밤중에 자고 있는 자기의 가족을 다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집으로 데려가 극진한 음식을 대접하고 가족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살을 막아준 생명의 은인이요, 온 가족과 더불어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한 영적인 은인에게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숙소인 누디아의 집으로 간다고 해도 말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날이 밝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날이 새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발로 감방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간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간수가 죄수를 놓친 중죄인이 되어 고문당하고 죽음당하는 형벌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 감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감옥을 탈옥한 탈옥범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법자가 되면 무슨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빌립보 감옥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돌아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숭고하게 가꾸는 길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드라마로 엮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잖아요.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서 예배 와서 드리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냐, 이 얘기잖아요. 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네 헌금보다 나아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속시키는 자녀죠.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감옥에 돌아간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역사가 그럼 있었을까요?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받은 간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지금 당장 평안히 감옥을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 차분하게 관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요, 복음 전도를 위한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37절, 바울이 이르되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나가라고? 아니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간수로부터 해방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은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실라를 불법으로 투옥시킨 이 장본인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을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8절, 부하들이여 이 말을 상관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상관들은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한 행위가 재판도 하지 않고 가두고 때리고 그랬으니까 범법 행위임을 알고 로마 제국에 대한 모독임을 알고 상부에 이제 문책을 받을 상황이 되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나가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물리쳐주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 악독 고용주로부터 거짓 모함으로 고발을 당했을 때 왜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임을 그때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밝히면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올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진짜 기억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심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오물로 여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의 투옥으로부터 자신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 복음 전도를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고발로 체포당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되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 의하여 로마 제국의 심장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온 세상을 바꾼 사건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 결과는 자기 인생의 상실과 자기 생의 실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은 심지어 그가 잊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까지도 주님을 위한 소중한 도구로 승화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승화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무엇을 혹은 누구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지는지를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을,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보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사람들로부터 모함으로 태형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무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도구로 삼아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수의 가정을 다 구원했습니다. 억울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려는 새로운 삶을 향한 신비로운 발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고통을 우리를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영혼의 눈이 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고통 속에 욥의 고백을 우린 잘 압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인생의 고난을 이깁니다. 날마다 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아침도 너무나 인생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심하면 죽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이깁니다.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믿습니다. 서산대사의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아이들의 최선의 교육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정말로 돈을 얻기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마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개혁을 외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래서 개신교도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나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도 개혁은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개혁은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는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맞서야 할 불의가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임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개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화면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 내가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고난이 있는 만큼 주님의 큰 위로가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위로를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대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도의 길을 쫓는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인에게 단지 고난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만큼 그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로 체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어찌 의미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오늘은 심심해서 내가 좀 널 때려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심심해서 때려줍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던 원치 않던 고난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주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이 귀한 말씀인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이 밝아서 빌립보의 이 상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추록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오늘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누디아 집에는 바울 일행 중 투옥을 모면한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모함으로 태형을 당하고 투옥당한 바울과 실라를 밤새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누디아의 집으로 간 바울과 실라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렸어. 그래서 그 간수가 우리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자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서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했어. 그런 얘기들을 쭉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한 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모이고 가정에 함께 살아가면서 간증이 없다, 이것은 깊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과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 하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유익을 주려 함이라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대목에서 오늘 본문 여기 위로한다는 의미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인 단어입니다. 누디아의 집에 모인 형제자매들은 바울과 실라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한국에 나오면 또 한국에, 한국에 나오면 또 한국에. 어떤 가정은 건강으로, 어떤 가정은 물질로, 어떤 가정은 관계가 어려워서.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왔잖아요. 날마다 위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 코너에 위로라는 글을 쓴 거예요.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위로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칭찬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5월에 온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